할렐루야. 더운 가운데서도 예배 참여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와 건강과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K2단, 그들의 미혹을 경계하라. 오늘 예고해 둔 대로 2단 경계주일로 지킵니다. 사실 우리 총회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은요, 2단 경계주일은 다음 주일 8월 3일 첫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주일 기념일이기 때문에 오늘 한 주 당겨서 오늘을 2단 경계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썼지요. 또 그 중에 절반은 거의 서신서, 편지로 쓴 내용인데요. 왜 편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가? 그 핵심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을 비롯하여 모든 우상 숭배에서 기존의 성도들을 보호하고자 편지로 글로 썼던 것이 서신서였지요. 저도 오늘 그런 바울의 심경으로 오늘의 설교문과 함께 정보를 담아서 여러분에게 설교문을 나눠드리게 됩니다. 지금 설교문을 보시고 이제 설교를 쭉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안 받으신 분들 없으시죠? 안 받으신 분 없으시죠? 자, 부목사님 이렇게 한번 돌아다니면서 없으신 분 찾아서 꼭 이 설교문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서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이단에 대해서 정보를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요? 알 듯하면서도 모르고 모를 듯하면서도 아는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알쏭달쏭한 이 정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판단력이 심겨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설교문을 쭉 보십시오. 여러분 졸지 마시고 오늘 팍팍팍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양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일부 예배도 보니까 10시가 훨씬 넘어서 끝나게 되더라고요. 꼭 여러분 이렇게 설교문을 보시고 정말 이 정보를 잘 깨달아서 정말 K2단에서 우리가 경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오늘날 교회와 신실한 성도들 앞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비진리를 진리처럼, 거짓이 진실처럼, 사탄이 하나님처럼 위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면으로 아름답게 포장하고 성도들에게 접근하니까 분별력이 없는 성도는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요. 최근 디모데 전서를 새벽마다 큐티하며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때 이단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을 새벽에 나누면서 마음에 제가 감동이 되었거든요. 마침 2단 경계주일로 지키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그래,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한번 이렇게 오늘 2단 경계주일로 지키면서 이것을 좀 나눠야겠다, 그렇게 감동이 와가지고 오늘 2단 정보와 현실에 대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드린 설교문과 자료를 잘 간직하여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었기를 간절히 권면하며 부탁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2단이란 이 단어는요 5번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상식적으로 2단을 한자로 풀어보면은 달을 이 끝단이라는 뜻으로 시작을 기성교회의 가르침과 똑같은 것처럼 위장하고 출발하지만 끝이 다른 것이 2단의 실체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재 성도들도요 2단이 접근하면 기존의 교회와 별 차이가 없다는 느낌을 받고 미혹을 당하게 됩니다.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지요. 시작은요. 그러나 기독교 교회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2단 사이비 우상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성도님들, 1517년 종교개혁의 뿌리를 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인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음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통 교단 신학교에서 단연간 수확했던 목회자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교역자들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으로 목적으로 쓰여졌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단 거짓 가르침에 빠진 성도들을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해 이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단 경계주일에 아주 잘 어울리는 말씀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 앞에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요, 통치자, 정욕과 행락과 악독을 행하는 자, 어리석은 변론과 이상한 족보를 내세우는 자, 분쟁과 자기들의 율법을 내세우는 자들과 다툼을 피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요, 거짓 교사, 이단 사이비의 수괴들이지요. 이런 사탄의 수괴들과 성도들이 대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을 멀리하라. 그들은 부패했다. 사람들을 죄짓게 해서 정죄당하게 만든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멀리하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파라이티오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거절하라, 말려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근에는 그 이단의 포교 활동이 좀 달라진 모습이 있긴 있어요. 옛날에는요, 신천지다, 안선홍 진흥회 하나님의 교회다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당당히 나는 신천지다, 나는 어머니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너 지금 가짜 교회를 다니고 있어, 우리 교회 와야 된다, 아주 노골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기존의 우리 교회와 같이 건전한 교단들의 교회에 전도 대상자는 불신자이지만 이단 사이비의 전도 대상자는 교회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포섭 대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서울에 몸담고 있는 노회에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까지 이단에 빠졌었어요. 발칵 뒤집혔지요. 그리고 목사 자녀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너무나 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사탄의 공격받을 대상자가 되고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탄 마귀가 울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들이려고 접근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철저히 말씀 붙들고 차단하며 성령의 분별력을 가져야 되지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단 우상의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이라는 거예요. 멸망할 이단으로 끌어들여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던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 예수님 부인하게 만들고 지옥의 멸망을 취한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6절 말씀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미 2주 전 13일에 주일날 나눴던 본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단 사이비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시 믿음에 깨어 기도하고 영적 분별력을 갖고 지금 교회의 가르침과 예배의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대학교 안에도요, 이 대자보에 보면은 막 연초에 그 새내기들을 이렇게 영입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절반의 포스터가 거의 다 이단입니다. 이단이 포교 활동을 그 대학생들이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 만연되어 있는 11개 이단의 실체를 간단히 기술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얼마 전에 나온 2025년 나온 자료집과 함께 작성됨을 말씀드립니다. 설교문과 함께 리플렛 자료도 배포하오니 성도님들 잘 숙지하여서 정말 경계하고 이단을 멀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리플렛을 나눠드렸는데요. 이 리플렛은요 돈 주고 못 삽니다. 제가 돈 주고 살랬더니 팔질 않아요. 팔질 않으니까 못 사.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했느냐? 이것을 제작한 인쇄소 기획소에다 직접 전화해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돈 주고 샀지요. 그래서 정말 없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문과 이 리플렛을 꼭 집에 가져가셔서 아 그렇구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를 보십시오. 이단 사이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6가지로 정의합니다. 우리 장로교법에 나옵니다. 첫째, 이단이란 뭐냐면요, 성경과 공교회의 주요 교리에 위배되는 사상이나 그런 사상을 추종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두 번째, 사이비가 뭐냐? 사회적 반윤리적 행위를 조장하는 사상 및 그런 사상을 추종하는 유사 기독교를 말합니다. 이단성, 사이비성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단이나 사이비로 규정하기는 좀 정도가 약하지만 그러나 요소에 있어서 일정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참여 금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집회나 교육 프로그램이 성경적 목회적으로 문제점과 부작용이 현저한 경우에 참여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여 자제와 예의주시란 뭐냐? 참여 금지로 규정하기 정도는 약하지만 문제점과 부작용이 예상되어 일정한 제재가 필요할 경우에 참여를 자제하도록 총회가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단 사이비 옹호 언론이란 뭐냐? 이단이나 사이비로 규정한 개인이나 집단 수장을 홍보하거나 관련된 광고를 게시하는 언론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 잡지들을 보면은요, 우리 이 잡지는 이단의 광고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써 있는 문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이단 사이비의 판단의 기준이 뭐냐?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이단 사이비의 판단을 뭐로 기준을 삼을 것 같아요? 거기 보십시오. 이단 또는 사이비를 규정할 때 그 기준이 뭐예요? 오직 성경이다.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의 올바른 해석을 위하여 총회 헌법에 나오는 교리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우리 총회 헌법책을 갖고 나왔거든요. 이 헌법책에 여기 4가지 사도신경,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교리문답, 또 교회계 교리의 신학 전통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성경과 이 헌법 이 2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단을 기준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줄 보면은요, 이단 또는 사이비 등으로 규정할 경우 성경의 가르침에 현저하게 모순되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교단에서 아무나 이단으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모순을 찾고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응답을 받았을 때 여러분 거기에서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총회 홈페이지에 가면은요,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이단이 지금까지 198개로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진짜에서 짝퉁이 나오잖아요. 왜 기독교의 이단 사이비가 많은가? 하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종교의 이단 보셨습니까? 물론 불교에 남녀 회론교회 이단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만큼 이렇게 많은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래 10가지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요. 자, 요거를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요게 핵심이거든요. 계시론에서 성경에서 벗어난 계시를 강조하면 이단입니다. 자기가 계시했다고 전부 다 이단이에요. 성경론에서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다른 경전이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성경을 왜곡하여 현전히 잘못된 해석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을 말하는 것이 있다는 건 무조건 이단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론에서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삼위일체를 현저히 잘못된 가르친 경우, 예를 들어 종속론, 양태론, 30년동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여호와 증인을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여호와 증인은 삼위일체를 부인하지요. 삼위일체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이런 것은 다 이단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론,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과 참 사람임을 부정하는 것, 그리고 성육신, 동정녀 탄생, 죄 없음, 대속적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심판주임을 부정하면 무조건 이단이라는 거예요. 성령론에서 성령의 신성 또는 인격성을 부정하는 것, 구원론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신칭의를 부정하거나 오직 은총으로 구원받음을 부정하는 펠라기우스주의, 예수 그리스도 외 구원자를 인정하는 종교다원론주의 옹호. 여러분, 펠라기우스주의가 뭐냐면요, 우리는 원죄가 있잖아요. 아담이 지은 죄. 이 원죄가 사람이 물려받지 않고 인간이 어느 정도 신앙에 도달하게 되면은 자유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게 성 어거스틴에 의해서 반박에 나와서 이 펠라기우스가 그 당시에 사라졌는데요, 지금도 이 펠라기우스를 따르는 이단의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종말론에서 신자의 부활, 심판, 천국, 지옥 등을 부정하거나 지나친 시한부를 말하는 것, 이 땅은 언제 망한다, 이렇게 말하면 전부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교회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고백하는 경교회를 비방하거나 공교회 안에서 구원의 신뢰가 있음을 부정하고 자기 집단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여러분, 이단은요, 교회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교회 목회자들을 아주 나쁘게 말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말합니다. 자, 인간론에서 인간을 신격화하거나 교주를 메시아 또는 성령으로 칭하거나 신자가 의인이면서 죄인임을 부정하는 것, 이 인간을 부정하는 것, 여러분 전부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창조론에서 하나님의 창조임을 부정하거나 창조신앙과 모수되는 진화론을 주장하거나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음을 부인하는 퀴어 사상, 그 동성애 사상을 옹호하면은 그것도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 10가지 실체를 중심으로 이제는 11개의 이단에 대해서 이제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보려는데요, 잘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정 이만희입니다. 이만희를 교주로 삼고 최근 10년 동안 한국교회 사회에 가장 커다란 폐해를 끼친 이단 집단입니다. 신천지는 이단적인 계시 사설에 기초하여 성경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주장합니다.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봉합 또는 암호로 기록된 상징의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1플에서 보면 이 그림 있잖아요. 그림, 비유, 이게 요거 딱 하나만 보이면 신천지구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비유로 말해요, 이만희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받은 환상 계시와 예언이 성취될 때 이만희가 받은 실상 계시를 구분함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책을 받아먹은 사도 요한이 직통 계시를 받는 일을 이만희라고 주장하게 되고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교묘하게 부인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이 인간 예수의 육체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어가서 예수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전혀 없는 내용을 이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한 구원을 부정하는 이단적인 구원 사설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성령으로 온 지상 사명자 또는 사도 요한적인 사명자인 이만희를 만나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요. 배도, 멸망, 구원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이 순서를 이 이만희가 완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은 동방에 해돋는 극동에 위치한 과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에서 시작되고 완성된다고 주장합니다.
과천에 여러분 신천지 본부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14만 4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은요 온 세상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신천지 교인이 14만 4천 명이 넘었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넘었어요. 그럼 14만 4천이 넘었으니까 이들이 주장하면은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아무 일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또 변개하면 그 가로 안에 써 있지요. 흰물이라고 변개합니다. 그 중에 흰무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선교회 안상홍 진흥회입니다. 자, 저 사람이 안상홍이 죽은 부인 장길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어머니 교회 아니냐고 접근하면 그렇게 하겠어. 너 장길자 교냐? 그러면 도망갑니다. 장길자 교지 그러면요 도망갑니다. 왜? 우리가 아니까. 이 사람이 아는구나. 이들의 집단은요 새 언약 6월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화의 몇몇 분파로 교세를 확장하고 있어요. 이들의 교리가 뭐냐면요 다윗이 왕위에 40년 동안 있었거든요. 이때 예언의 성취를 신성시하고 있는데 이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3년의 공생의 사역만 했기 때문에 40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재림 예수가 다시 와서 37년을 채워야 40년의 역사가 완성된다고 주장해요. 거기를 안상홍이 37년을 채우기 위해 멜기세덱의 반차로 다윗의 예언으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재림 예수요 그리스도예요. 성령 시대의 인류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안상홍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고 이 안상홍이 죽자 이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확장해가고 있지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뒤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 있는가 위치를 알려드립니다. 여기 호계 사거리에서 금정역으로 가다 보면 고가차도가 나오죠. 직진으로 가면 3번역, 좌측으로 가면 지샘병원이 나오는데요. 좌측으로 고가차도 내려오자마자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가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주목을 받았잖아요. 위축됐는데 그 사이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그 사이에 틈을 타서 이 사탄이 이 장길자를 사용해서 포교 활동을 하는 지금 한국의 실정인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입니다. 자, 서울 구로구에 있는 만민중앙교회는요. 신비주의적 계시관에 따라 성경을 자의적으로 독단적으로 해석하면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왜곡하는 이단 사설을 주장하는 이단 집단입니다. 이재록은요. 직통 계시를 강조해요. 직통 계시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나 무슨 일이나 계시받는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고 또 주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데 이 이재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신의 피를 받아야 된다. 피 가름, 피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피를 바꿔야 그 원죄 자범죄도 없고 죽음을 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게 된다. 완전 구원의 왜곡된 사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재록이 이제 물러나고 여기서 보면 셋째 딸 이수진이 작년 2024년 2월 25일에 담임 목사직을 승계했습니다. 승계했어요. 팩트입니다. 팩트. 자, 네 번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JMS. JMS는요. 국제 크리스찬 연합으로 통일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이단 집단으로 주로 청년들과 대학생들을 포교 대상으로 삼아 교세를 확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JMS를 보면은 희한합니다. 희한하게 명문대생과 사회 지도층, 판사, 검사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한국의 명문대 여대생, 이쁜 여대생들이 그렇게 많아요. 거기에 그렇게 많이 포교 활동이 돼 있어요. 사탄의 미혹이지요. 교주 정명석은요. 국내적으로 성추행, 성폭행 행각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서
중국으로 독폐행박을 했다가 국내로 소환해서 사법 절차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다음 셋째 줄 보세요. 예컨대 선악과 사건을 하와로 타락한 천사와의 성관계를 통한 타락으로 해석하고 오병이어는 결코 떡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며 12광줄의 부스러기에 남은 것은 12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전한 말씀 외에 부스러기 같은 말씀을 갖고 있다는 등 성경을 자의적 비유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영적인 실패요, 신약시대의 성경도 실패요, 기독교도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기독교에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명석은 자신이 요시야 왕같이 하나님이 보낸 자이므로 기독교가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자기의 무릎을 꿇는데요. 그러면서 정명석을 자신의 재림주라고 왜곡을 하게 되고, 또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부터 육신으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믿고 고대하고 있으나 정명석은 자기는 앉아서도 영계로 돌아다닐 수 있고 이 시대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재림주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셨나요? 저는요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나 막 느끼해가지고요, 정말 너무나 심해가지고요 중간에 다 포기했습니다. 너무 정말 힘들더라고요 보기가. 자, 다섯 번째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요 세 파로 나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구원파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습니까? 인도공 가는 길에 그 개천가에 서울중앙교회가 구원파 교회입니다. 거기는 제가 아는 바로는 이요한파예요. 그리고 박옥수파는 어디 있냐면은 저 안양에 그 레미콘 공장 앞에 거기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거기가 박옥수파입니다. 이들은요 무엇을 가르치냐면 요한계시록 강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구원을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들이 믿는 그 교리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온전히 받으면 원죄 자범죄도 다 사라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울중앙교회라고 한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교회 부목사들 명단 다 나와 있고요, 교회나 별다를 바가 없어요. 설교도 들어보십시오.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다고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이런 구원파가 우리 주변에 있는데요, 그래서 구원을 뭐라고 하냐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영지주의 이단, 이 이단의 실체가 바로 이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접근해요? 당신 교회 다닙니까? 예. 그럼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언제 받았냐? 그러면 날짜를 대라. 그러면 날짜가 머뭇뭇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구원파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 여러분 성경책에 세례 받은 날짜를 기록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성경책에 1982년 10월 19일 날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 제가 세례를 받았거든요. 제가 이름 그 날짜를 적어놨습니다. 나 그때 구원 받았어 그러면요 꼼짝 못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문선명입니다. 문선명 이미 죽었죠. 근데 그 부인 저 한학자가 자신을 6,000년 만에 탄생한 독생녀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그 문선명의 그 가계도라고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문영진 뭐 이렇게 아들 딸이 나오는데요, 지금 그 아들과 함께 지금 재산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 한학자를요 그 통일교를 이어가고 있는 이들은요 성경을 구약, 신약 그리고 성약으로 구분하는데 원리 강론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성약서라고 주장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상대화합니다. 자, 좀 전에 말씀 나눴죠. 성경 외에 다른 것이 나오면 이단이다. 성약서를 만들고 원리 강론을 이들이 만들었지요. 여기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탕감 복귀서를 이들이 주장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문선명이 말한 그 말씀대로 살면은요 그 죄가 탕감받고 또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선명의 말을 들으면은 그 말씀대로 살면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리 강론의 핵심인데요. 여기서도 창세기 22장 17절에 선악과 사건, 즉 인간의 타락 사건을 하와와 사탄의 성적 관계로 해석하고 불륜한 음행 관계로 인한 사탄의 더러운 혈통과 구원으로 인해 회개하기 이를 데 없는 피가름 의식을 이들이 주장합니다. 이제롯과 JMS와 거의 유사하지요. 자신을 동방의 해돋는 나라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이 통일교는 엄청난 재력으로 인해서 내가 동방의 나라를 만들겠다. 그들이 말하는 주장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은 지금 한국을 다 살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으면서도 내가 돈 주고 사겠다. 성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7번째는 지방교회입니다. 자, 화면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지방교회를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중국의 워치만 디와 또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워치만 이라는 사람이 1966년에 만들었는데요. 여기는 양태론적 삼위일체 교설과 신일 합일설을 주장합니다. 옛날에 위트니스니가 우리나라에 방한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에 극속도로 퍼져가지고요. 약 90여 개소의 집회소가 있고요. 제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이 지방교회 성도들이 우리나라에 약 30만 명 정도가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들은요, 주장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삼일 하나님을 주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면은요, 똑같이 그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과 합체가 된다.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아주 그냥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요 따로 목회자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없고요. 그냥 가정 같은 데서 뚱 돌려 모여가지고요. 그냥 갑자기 감동된 사람 일어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자기들끼리 아멘 이래요. 그러면서 이들이 걸어다니면서 주문을 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이렇게 주문하면 이 사람은 지방교회 이단이구나 알면 됩니다. 여러분 남녀 호랭교교 아시죠? 그 사람들은요 동쪽 하늘을 보고 남녀 호랭교교 남녀 호랭 그렇게 외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처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이렇게 외치면은요 요거 지방교회 이단이구나. 우리는 그런 정보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8번째 베레아 아카데미 김기동 성락교회입니다. 자, 성락교회 김기동은 죽었죠 이미. 근데 여기는 김기동 하면 뭡니까? 귀신론을 주장하지요. 자, 거기 4번째 줄 끝에 보십시오. 이들은요 성경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요 5권과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8권만 인정하고요. 나머지 58권은 성서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게 되고요. 또 여기서 성령을 허수아비로 만듭니다. 그래서 김기동은요. 자신이 귀신 사설을 정당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 교재인 베레와 원강을 성경으로 자의서로 해석해서 베레와 아카데미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 사람들에게 이상한 그 복음을 가르쳐요. 이들이 가르치면 귀신론이 핵심인데요. 귀신론은 귀신이 뭐라고 생각하면 이들은 불신자, 조상이 사후에 죽어서 생긴 영이라고 해요. 자, 이들이 주장을 잘 보십시오. 창세기 6장 3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데요. 사람의 수명을 120년으로 보는 거예요. 120년 동안 사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120년을 못 채우고 죽으면은 그 120년이 채워지는 동안 이 사람이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되어서 막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20년 동안 귀신 동안 살다가 채워지면은 지옥으로 가거나 자기 말을 따랐으면은 천국에 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귀신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들의 주장은요. 감기, 무좀의 병도 걸려도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귀신. 무좀병도 귀신이래요.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이 이상한 그곳에 갔던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집회에 갔는데
가보니까 아기가 막 우는 거예요. 아기를 데리고 왔나 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고양이 귀신이 들어갔다고. 여러분, 고양이가 아기처럼 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랬다. 아니, 아기가 배고파서 오는 거지 무슨 그게 고양이 귀신이냐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락교회는 전부 다 귀신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컨대 백현칠 목사는 귀신이 들어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9번째 유광수입니다. 여러분 유광수에 대해서 아시나요? 유광수도요. 거기 4번째 줄 보면은요. 마귀론이 핵심입니다. 바로 이 베레아 아카데미에서 이 김기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술 더 뜹니다. 마음의 모든 악령도 활동을 해가지고요. 작용을 해가지고 뭐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뭐 죄송하지만 또 이렇게 남성이 여성이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바람을 피고 이러면요 전부 다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락방 전도 훈련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다락방식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네가 지금 교회 다니는 것은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 다락방 교재를 패스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교회 권사님이 신운가 올케인가가 조금 이상하다고 해요. 그러면 권사님,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분 교회 주보를 갖고 와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몇 주 뒤만에 갖고 왔더라고요. 제가 딱 봤습니다. 제가 그걸 딱 보고 자료를 막 찾아봤더니 저기 강서구에 있는 유광수 다락방 교회더라고요. 아, 그분 지금 유광수 다락방 2단에 빠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목사님.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사방팔방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교회 근처에 우리 교회 전화했거든요. 제가 부목사님들 전화 받더라고요. 혹시 그 교회에 대해서 아느냐고 그랬더니 부목사님들 모르는 거예요. 아니, 왜 모르지?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제가 그 다음에 알았지요. 유광수 2단 교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자기 교회 주변에 그 2단이 있는 것을 모르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페이지에 그래서 여러분들 2단의 우리 교회 주변에 지도를 제가 그려드린 거예요. 누가 있는지. 참 안타깝더라고요. 자, 10번째 몰몬교입니다. 몰몬교는요, 저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세웠는데요. 몰몬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요, 평촌의 롯데 백화점에서 저기 안양 쪽으로 가다 보면 개천이 나오지요. 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저 건물입니다. 저게 몰몬교예요. 저 건물 그대로 지금 똑같이 생겨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 셋째 줄에 보세요. 이들은요 4권의 경전, 즉 성경, 몰몬경, 교리와 성약, 그리고 갑진진주라는 책을 추종하고 성경의 권위에 반대 대항하면서 이들이 가르칩니다. 특별히 여기서 몰몬경은 자기들이 최고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신령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요 인간화를 이단 교소를 말하고 하나님을 인간이라고 이단 교소를 말하고 또 하나님도 한때 인간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인간이라고 말해요. 몰몬교에 가입한 남성들은요 하나님처럼 신격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특히 남성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니까 이들은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면서 여자들을 막 부인으로 삼습니다. 왜? 남자가 신성화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나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몰몬교는 조셉 스미스가 만들었는데 미국의 어디 주지요? 유타주가 몰몬교 활동의 지역이거든요. 저는 거긴 가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유타주에 가보니까요, 저 조셉 스미스의 얼굴을 흉상화시켜가지고요, 빛이 쫙 비치게 해가지고요, 그 동네 쫙 사방팔방 다 비치게 해놨더래요. 완전 우상화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밑에서 5줄쯤 보세요. 그들에 의하면 구원이란 3가지 단계의 왕국에 들어가서 의미하는데요. 청경왕국, 지경왕국, 원경왕국 이렇게 말합니다. 요 말만 들리면 몰몬교구나 이렇게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안식교입니다. 여러분 안식교 잘 아시지요? 윌리엄 밀러와 앨런 화이트라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저기 율법적으로 해석하는데요. 5째 줄에 보세요. 구약의 묵시 본문인 다니엘 8장 14절, 9장 25절, 에스라 7장 11절부터 26절 등 2300주야 관련 성구를 인용해서 일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를 1844년으로 특정하는 시한부 종말론을 과거에 주장했어요. 1844년에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근데 그날이 지나가 버렸잖아요. 한참 더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이 실패한 후에 조사 심판이라고 이들이 주장하는데요. 조사 심판은 뭐냐면 거기에 쓰여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누가 구원 못 지금 조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조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설을 주장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거기 밑에서 5줄 좀 보세요. 주일과 부활절을 태양과 관련된 이교도의 우상 숭배 축제로서 로마 교회에 의해 잘못된 공인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주일은 어느 같은 주일은 태양절이래.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식교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로드데이, 주의 날입니다. 근데 뭐 태양이 숭배하는 날이다,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날이다, 이렇게 말했다간 그건 이단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우리 어떤 교회 성도님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자, 이제 12번에 보면은요, 간단하게 설명된 도표를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변승우, 사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들도 있죠. 여기도 이단이라는 것을 봤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단 사이비 예방 10가지 실천 사항이 있는데요. 성도님들, 기독교 신앙의 자세를 확립하고요. 기독교 신앙의 기본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분명히 정확히 배우려고 했어야 되고요. 5번째, 지금 우리 사랑의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힘쓰면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의 가르침만 잘 받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자, 4번, 이단 사입의 예방 10가지 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설문조사 시 자신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 보면 젊은 남성, 여성들이 여기 스티커 하나 붙여주세요. 설문조사 하겠습니다. 99% 이단입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이틀 전에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우리 교회 학교가 많잖아요. 어떤 여학생 뒤를 쫓아서 어떤 사람이 여성이 막 쫓아가면서 뭘 해요. 누굽니까 이 사람이? 이단이에요. 이단. 조사하는 거예요. 막 설문조사한다는 거 치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지나치게 친밀하게 접근하는 사람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5번째, 교회 도용심리, 인문학 강좌, 대학 동아리 등 다양한 통로로 접근하는 것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눠드린 이 도용들 있잖아요. 도용들, 질문들, 여러분 꼭 오늘 이 정말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에 드리는 것이거든요. 정말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사진 한번 볼까요? 자, 2단 계보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거 인터넷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지금 2단이 다 들어있어요. 왜 이것을 보여주는가? 2단이 2단을 낳은 거예요. 통일교에서 JMS가 나오고 JMS 성락교회에서 박윤식 구원파가 나오고 여기가 나오고 막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2단에서 2단이 나오는 거예요. 귀신에서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계보로 인해서 이 땅에 지금 몇 개가 있다고요? 공식적으로 195개 이단이 있고요. 그 중에 40명이 자칭 메시아다. 이렇게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성경 말씀을 붙들고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잘 붙들고 또 이런 정보력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한다면 우리는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참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슬픈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 두 부부가 신천지로 갔잖아요. 신천지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네 분이요 저를 얼마나 공격한지 아세요? 한 분은요 얼굴이 까매지면서 목사님 왜 우리 교회 왔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리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에 막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설교 때문에 그때 한번 약간 이상한 적이 있었잖아요. 설교에 태클이 걸렸는데 그것을 성도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때 사무장 권사님, 원로 목사님도 저를 불러가다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알고 봤더니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느낀 일이었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내가 설교를 한두 번 잘못했다. 전체 다 잘못한 게 아니라 설명하는 과정에서 1950년인데 1945년을 말했고 요셉으로 말해야 되는데 다윗으로 말했던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걸로 막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왜 그러지? 내가 잘못한 거 안다. 다음에 제대로 하겠다. 저는 설교 원고를 다 씁니다. 토시 하나 다 하지 않고 다 준비해서 씁니다. 달리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그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불쌍하잖아요. 지옥에 불로 떨어지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네? 그 주님 그들이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이단 많습니다. 지도 보면은 주소까지 다 적어놨어요. 네? 현대 종교 사이트에 가면은요 다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정말 가까이 있다는 우리는 사실을 깨닫고요. 우리가 말씀에 정말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의 은혜로 정말 영적 분별을 갖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K이단을 경계하고 멀리하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정보를 갖고 또 교회에서 가르친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 내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만 끝까지 믿고 구원 이루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이사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말씀과 정보를 주셨사오니 이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사탄 마귀 우리의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까운 이단들을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깨어 그들과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까이 있는 모든 이단 사탄 마귀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경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참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 정보를 잘 깨달아서 우리 성도들 단 한 사람도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날마다 구원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